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의 핵심은 성도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어떻게 하면 승리할 것인가? 첫째 대지로 바울이 하나님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구원사역을 이루어 가셨어요.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한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바울이 쓰임받는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개인의 뜻을 세워나가거나 또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충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하는 사역,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육간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데 그걸 은혜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헛되이 받지 말라 그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는 어떤 때 베풀어 주시는가? 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내가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칫 오해할 수가 있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하면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이 말씀은 네가 기도할 때에 듣고 내가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좀 어순이 이상하잖아요.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다. 그게 아니고 더 쉽게 정리를 하면은 네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할 때에 내가 듣고 은혜를 베풀어 줬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그 말씀도 네가 구원을 받고자 해서 나에게 기도할 때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쉽게 이해가 되잖아요. 은혜 베풀 때 너를 들었다. 네가 은혜 받으려고 기도할 때에 내가 은혜를 베풀어 줬다.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네가 구원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내가 너를 도와주었다. 그때가 구원의 날이고 은혜를 베풀어 준 때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또 언제냐? 그거예요. 그때는 2절 중반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제나 현재 그 시간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어렵고 힘든 때에 잘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진퇴양난의 곤란한 지경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하니까 그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듣고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은 꼭 진퇴양난의 곤란한 일만 당해서가 아니고 언제나 현재 그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 지금 여기 무슨 곤란한 일 당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면은 곤란한 일 당한 대로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할 때이고, 또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어려움에 처한 대로 그때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구원에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때다. 근데 그때는 언제나 현실이다. 그럼 현실이 평안하면 그 은혜 받을 만한 때가 아닌가?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평안할 때 잘 넘어지고 마귀에게 잘 넘어가고 죄를 짓습니다. 다윗이 적군과 싸울 때는 죄질 생각을 꿈에도 안 했어요.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평안하고 낮잠 한번 딱 자고 났는데 건너편에 어떤 여인이 보입니다. 전쟁 때 그런 게 아니에요. 적군들이 막 쫓아오고 또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그때가 아니에요. 모든 것이 안정되고 평안하게 잘 이루어질 때. 또 오늘날 우리들도 보면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들은 어렵고 힘들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구하면서 더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때 뒤로 물러가고 마귀에게 미혹에 걸리느냐? 평안하다, 됐다, 이 정도 믿음이면 됐다. 사업도 잘 되고 돈도 잘 벌리고 평생 먹을 만큼 쌓아놓고 굳이 애태워도 안 된다, 애태울 필요 없다. 그때에 마귀가 틈타고 죄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뭐냐? 위험하고 곤란한 때는 곤란한 때로 그때 그 현재 그때가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야 할 기도할 때고, 평안할 때는 평안한 때대로 자만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라고 그때 기도하고 은혜를 받을 때다, 그거예요. 그래서 또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두렵고 또 궁핍하여서 도둑질할까 두렵다, 그런 말씀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은혜 받을 때, 구원 얻을 때, 이제 교재에 보면은 특별히 어려운 일 당한 때를 말했는데, 어려운 일 당한 때는 말할 것도 없고, 평안한 때도 이 평안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잘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아프고 괴롭고 힘들 때는 그때대로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자, 시편 51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 평안한 때 뭐가 들어요? 평안한 때 이상한 마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평안한 때. 그러니까 평안한 때는 평안한 때대로, 잘 될 때는 잘 될 때대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 교만하고 자만하고 됐다 하는 잘못된 마음 없애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됐습니다 하는 정한 마음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0장 시편 50편 15절입니다. 15절.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려다. 진퇴양난은 환난, 질병, 고통, 어떤 실패,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그런 일을 당한 대로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을 찾아 부르는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때가 은혜 받은 때다. 진퇴양난의 곤란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에 하나님을 찾아 부르며 도우심을 구하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때 도와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런가 하면은 평안할 때되는 평안할 때대로 헛된 마음 품지 않고 교만에 빠지지 않고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고 정한 마음으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할 때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구원도 해 주시고 그때에 말씀을 붙들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입니다. 은혜 받았다 해놓고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건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 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은혜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으려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뭐라고 하시는가 그걸 잘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그거예요. 실컷 아버지 어머니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놓고 아버지 어머니 뜻 거스리고 엉뚱한 짓 하고 돌아다니면 아무리 말로 뭐 은혜 받았다 해도 그거는 불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자, 그럼 은혜 받을 때는 언제냐?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시느냐? 언제나 그 현실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때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원망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진퇴양난의 험곡에 빠졌을 때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때 구원해 주시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구원해 주시고 도와주신다. 그러면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은혜를 받았는데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헛되이 받지 않는 거는 그 다음에 쭉 나열된 말씀들을 보면은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라 그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자, 지금 3절부터 보면은요.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든지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서도 직분을 감당하는데 믿음을 지키는데 이런 어려움들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저앉을 것인가? 포기할 것인가? 곁길로 나갈 것인가? 원망 불평할 것인가? 아니고 그때 6절의 말씀대로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계속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순종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다. 매맞음 갇힘 무슨 그 환난 궁핍 당했다고 주저앉고 원망 불평하고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고 그러면 그건 은혜를 받았다고는 할지 몰라도 헛되이 받은 것이다. 그런 때에도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의 지식을 따라서 오래 참고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걸 무기 삼고 전진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또는 사회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국가적으로도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좋은 일도 당하지만 나쁜 일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믿음이 약하거나 일반적으로도 심지가 약한 사람들은 그때마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흔들리고 주저앉고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다른 사람에게 핑계 돌리고 다른 사람 탓이나 하고, 그건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았는가는 몰라도 어떻게 받은 것이라고요? 헛되이 받은 것이다. 매도 맞고 갇힘도 있고 난동도 일어났습니다. 지금 5절에 제대로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4절에는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그래도 그런 일에 굴하지 말고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말씀을 무기로 삼고 나아가는 그것, 전진해 나가는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실제적인 예를 들면은, 자,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은 세상에 나가서, 사회에 나가서, 학교에 나가서 때로는 따돌림도 당하고, 때로는 배척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굳굳하게 이기고 나갈 때 아버지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 어머니의 받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보답한 것이 된다, 그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은혜가 얼마나 참 하늘보다 높다 그렇게들 말들 하는데, 그렇게 은혜 받았다고 해놓고 나가서는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픽 쓰러지고, 조금만 어려운 일 당하면 다른 사람 비난이 나오고, 또 다른 사람 탓이 나오고, 못 살겠다 살겠다 그러면은 그건 아버지 어머니 은혜를 뭐예요? 헛되이 받은 것이 된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은 어떤 때 어떻게 해서 은혜를 주시는가? 진퇴양난 어려움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자기로서는 도저히 벗어나고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무거운 짐을 졌을 때, 그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또 죽음의 위험, 완전히 거꾸로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기도할 때 그 구원해 달라는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주신다. 그래서 보라, 지금 현재가 구원받을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다. 그러면 현재는 어려운 때만 뜻한 게 아니다. 평안할 때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잘 넘어진다. 평안할 때대로 자만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에 이끌리지 아니하고, 이런 때일수록 정한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게 해달라고, 그때도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은 무엇이다? 한마디로 이런 일 저런 일 당하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 사랑의 종교다, 또 무슨 종교다 그러는데,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씀의 종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런데 뭘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자, 요한복음 1장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은혜 받고 믿음 생활 잘해도 말씀에 벗어나면 그것은 믿는 것이 아니고 은혜 받은 것이 아니고 이단에 빠지는 것이고,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다. 이런 일 저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당해도 어떻게 한다? 진리의 말씀대로 이루어나가고 받들어 나가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은 것이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3대지를 보면은 고난 중에 속사람의 승리, 성도의 승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지금 고린도후서 6장 3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바로 고난 중에 속사람의 승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말씀으로 받들고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것이 곧 승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8절부터 보면은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영광이 있고 욕된 것이 있을 때도 그런 걸 당하면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기를 삼아서 잘 감당했다 그겁니다.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는 데는 영광도 있고 욕도 있고 악한 이름도 있고 아름다운 이름도 있고 속이는 것도 같고 참된 것도 같고 같이 당합니다. 왜 같이 당하냐? 믿음은 다 같은 사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때문에 참으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 받은 대로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면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잘한다! 박수 쳐줍니다. 영광.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욕을 해요. 저것들 교회에 미쳐가지고 뭐든이라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고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고 또 절에 쌓고 주일도 놀러도 못 가고 교회에 매여가지고 저렇게 하고 또 악하다고도 하고 아름답다고도 합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는 사람이나 불신앙자들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 나갈 때 뭐라고 해요? 악하다고 합니다. 악하다고. 그런가 하면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말씀 이런 일 저런 일 당해도 말씀대로 받들고 이루어 나가는 걸 보고는 야, 참 좋은 믿음이다. 아름다운 믿음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또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오늘 오전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며 아브라함이 살았다. 오늘도 마찬가지다 그거예요. 천국의 축복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뭐 때문에 교회 다닙니까? 그럼 천국의 축복을 사모한다는 것은 곧 뭐냐? 예수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그 속이는 것 같잖아요. 오늘 오전에 그 말씀도 속이는 거. 저 목사 무슨 뭐 천국 얘기를 한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펴보면 천국이 있는 것 참된 것이다 그거예요. 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라고요. 천국에 예비된 축복을 사모하지 않고 그걸 무시하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건 곧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뜻이고, 교회를 100날, 1000날, 100년 다녀도 예수님 안 믿으면은 그런 사람은 교회 다닐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속이는 자 같아요. 속이는. 뭐 천국이 있다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고 그러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러고, 저 아버지 목수 요셉인데 저거 하는 거 보라고 속이는 것 같아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말씀에 근거해서 살펴보면 그거는 진실로 참된 것이다. 그래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는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보답해 나가는 것이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좋다는 소리를 듣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합니다. 영광만 받으려고 그래요. 다시 8절을 보면 욕된 소리는 안 들으려고 그래요. 아름다운 이름은 듣고자 하는데 아름답다는 소리는, 악하다 그런 말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참되고 진실하다는 말은 듣기를 원하면서 저 속이는 자 같다, 그 소리는 안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웃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는 거. 왜? 일반 사람이 들으면 속이는 말 같으니까. 그러나 그 소리도 들어야 된다. 아름답다는 소리, 믿음으로 아름답다, 참 본받을 만하다, 그런 소리도 들어야 되지만은 불신앙자나 마귀에게 빠진 사람들에게 악하다는 소리도 들어야 된다 그거예요. 자, 누가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참 우리가 명심해야 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읽어보세요.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왜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습니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 비위 맞추면서 잡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예? 도박하는 사람에게는 도박 같이 해주고, 음란 방탕한 사람에게는 또 같이 어울려서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는 나쁘다고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칭찬해 줍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칭찬해 주는 거는 어쩌다고요? 좋은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나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화가 있다. 대한민국에 산다면 북한 사람들에게는 욕을 먹어도 되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한테 욕 얻어먹으려고 그들 비위 맞춰주고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고 그러면 됩니까? 근데 사람들은 그러고자 해요. 그것이 바로 화받을 잘못된 일이다 그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한테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아름답다는 소리 들으면 되는 거예요. 안 믿고 불신앙으로 나가고 지옥 멸망받은 사람들에게까지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은 화받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자. 그것이 성도의 승리다. 이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진퇴양난에는 그런 때대로 기도해서 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평안하고 잘 될 때에는 자만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마귀미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여 이 평안한 때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평안한 때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유익하게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그때 또 은혜 받고 구원을 받아서 믿음으로 점점 더 성장하고 하늘의 축복을 많이 쌓아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